마침내 모압 땅에 머물러 있었던 나오미와 그리고 룻이 모압 땅에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다시 옮깁니다. 모압 땅에 있었던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삶의 자리를 옮기게 되죠. 근데 이 삶의 자리를 옮긴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는 불신앙에서 신앙으로의 돌아섬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돌아서는 거죠.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는 불신앙.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다시 그 불신앙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선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기근이 들어서 우리가 여기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던 부정적인 그러한 시각에서 이제는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다시 추수가 그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다시 하나님 앞에 긍정으로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삶의 자리가 바뀌는 것은 우리가 부정에서 긍정으로 다시 돌아서는 삶의 자리에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나 불순종이 깔려 있었는데 그들은 순종으로 돌아서는 거죠. 순종으로. 그뿐만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슬픔도 있고, 모압 땅에 와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비록 여기에 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던 원망, 불평, 슬픔, 이런 마음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섰다는 것은 감사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신앙은 바로 그런 겁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 이유는 때로는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거든요. 고난이 없으면 삶의 자리를 바꾸지 않아요. 만일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의자를 다른 의자로 바꿔 앉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에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를 바꾸는 것은 단순한 그냥 자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변화되는 거죠. 불신앙에서 믿음으로의 변화, 그뿐만이 아니라 부정에서 긍정으로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거역과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원망과 불평과 슬픔에서 감사로 삶의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근데 삶의 자리를 바꿀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삶의 자리를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삶의 자리를 바꾸리라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삶의 자리를 바꾸어야 하나님의 비로소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내가 삶의 자리를 바꾸었을 때에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갔었던 룻에 대해서 오늘 성경 5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이는 누구의 소녀냐? 그리고 보아스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게 돼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떠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는 은혜는 내 삶의 자리를 바꿀 때에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기를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다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은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8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시선이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룻에게 이르렀다. 만남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해.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해. 삶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9절에 나타난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호의 축복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손을 대고 싶어하는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사단은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의 모든 재산에 자녀들에게까지 심지어 손을 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만 손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의 몸을 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손대지 마라? 그러면 손댈 수가 없습니다. 이 보호의 축복이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삶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13절 말씀을 보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삶을 위로하고 삶의 기쁨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축복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지 않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기쁨이 생기고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은혜가 있기를 원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떠나기를 원하는 자리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떠나기를 원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에서 그 일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건 내가 기쁨을 누려야 될 자리도 아니고 그건 내가 기쁨을 가져야 될 일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 뒤에 나타나는 16절 말씀 보면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채우심의 은혜가 나타나죠. 위에서 나타나는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채우심의 은혜는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삶의 자리를 바꾸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 모압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머물기를 원하는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머물기를 원하는 자리는 20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바로 여기 나오는 말씀이 기업을 물을 자. 이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이 이 룻기서에 나타나는 중요한 말씀이죠.
지업을 물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를 받아줄 사람이 너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를 바꾸고 머물러야 될 것은 지업을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머물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머물러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는 붙어 있어서 머물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사야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리고 스스로 내가 무엇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웅덩이를 파는 거, 이거야말로 어리석은 일이다. 바로 우리가 엘리멜렉과 그리고 나오미가 행한 일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유다를 떠나서 그들이 모압 땅으로 내려가듯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성경은 지업 물을 자를 떠나지 마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마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 피난처라고 하는 말이 24번이 나와요. 시편에만 12번이 나옵니다. 시편에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시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떠나지 않아야 될 그런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왜 그것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거든요. 그곳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8절 하반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성경이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보아스의 밭에 일을 하고 있었던 하인들 중에 누구가 있었냐면 하녀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녀들은 누구냐? 여인들은 누구냐? 주로 이 여인들은 곡식단을 묶는 사람들이 아마 이 여인들이었을 거다. 그때 당시엔 건장한 여인들은 곡식을 베는 일에 참여하기도 했고, 그리고 대부분은 곡식단을 묶고 정리하고 이러한 일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편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곡식을 베고 곡식단을 묶고 곡식단을 정리하는 사람이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거기 뒤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는 게 힘들겠습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곡식을 베고 곡식단을 묶고 그리고 그것을 쌓고 탈곡을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룻은 그냥 뒤따라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뽑아놓은 보리삭을 그냥 줍는 거예요. 물도 그 사람들이 떠온 거 먹고. 그런데 사람들은 보리 이삭 줍는 것이 늘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힘들다고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로 사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때문에 사는데 그 은혜는 잃어버리고 저 사람은 뭐 사장이 돼서 저렇게 돈 많이 버는데 그럼 그 사장은 월급 줄 생각은 안 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일들을 깨닫지 못하면 늘 힘들다, 어렵다, 그 생각만 계속하고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떠나지 마라, 여기 떠나지 마라. 특히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교인들이 되어가고 있죠. 가난한 교인. 더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교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교인이 되고 있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떠나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진리의 기둥인 교회를 떠나는 일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기둥뿌리를 뽑아버리는 것과 같은 짓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떠난다고요.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 길리안 말스톤이라는 사람이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3,000명에 대해서 설문을 조사를 했대요. 3,000명에 대해서 설문을 조사를 하고 그가 이야기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삶의 목적이 94%는 기다림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삶의 목적이 막 대단한 것 같은데 평생 살아가는 것인데 94%가 기다리며 사는 거라는 거예요. 94%가.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하루 종일 뭔가를 계속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기다리고 사는 거고, 미래를 기다리고 사는 거고, 우리의 삶의 94%는 그냥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새로운 것을 기다리고, 또 다른 것을 기다리고, 우린 기다리며 사는 거. 우린 무엇을 기다리고 사는 겁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기다리고 살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를 것을 기다리고 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기다림의 삶의 그냥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삶의 연속 속에 누가 우리를 만나 주시느냐?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 일을 누가 하는 거냐?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이죠.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보장받는 거 아닙니다. 룻이 다른 밭으로 간다고 해서 더 나은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 더 나은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떠나면 더 나은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천만에요.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린 살아갑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처럼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예언받고 예수를 기다리던 안나처럼 시므온처럼 우리는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밤에 또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며 우리는 또 오늘 하루를 또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함으로 우리는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를 바꾸는 일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고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장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있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우리의 삶이 바꾸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에서 믿음의 자리로, 원망과 불평과 슬픔에서 감사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보리이삭을 줍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 보리를 베고 곡식단을 묶고 하는 사람들이 더 얼마나 힘들 것인지를 하나님 생각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대함으로 오늘도 그 은혜를 떠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의 축복, 하나님의 위로의 축복, 하나님의 채우심 축복이 오늘 삶에도 임하게 해 주옵소서. 더욱이 오늘 또 저희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다니엘 다락방 기도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었던 성령을 기다려오니 다락방 기도회 후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셔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에게 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주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일천번제 은혜 주시고 이들의 마음의 소원이 오직 주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소원의 기다림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